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특별히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런 시간 되고, 내가 매일매일 낡은 날을 버리고 새로운 날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지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이, 항구를 찾아 항해할 때 폭풍우가 맞고 비가 쏟아지고 어둠이 있고 폭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그러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침판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와 뜻에 주파수를 맞춰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일상의 삶이 어떤 일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방식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침판과 하느님의 말씀의 주파수가 하느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걸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그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면서 내 안에 열매를 삶으로 빚어내 가지고 행동으로 그걸 드러내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과 사건들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의사가 강의하던 중에 이것을 먹으면 오래오래 장수하는 건데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밥을 잘 먹어야 한다고, 또 우습게 우스운 이야기로 욕을 많이 오랫동안 먹으면 오래 산다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런 격언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말았는데,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나이를 많이 먹어야 우리가 오래 산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먹으면 죽는데 무엇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까? 그러고 물었죠. 이제 어떤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죽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어떻게 잘 먹어가냐가 문제예요. 그거는 시간은 선물이고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 가는 성사적인 것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낸다는 것은, 그 시간을 성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나이를 잘 먹어가는 거예요. 오늘을 허투게 보내면 내일이 약속이 희망이 없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오롯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고, 또 사이클을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고, 내 양심이라는 나침판이 하늘을 향해서 방향 지어줘서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로 방향 지어줘서 나가는 거. 이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향주덕이라고 그러죠.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바라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주바라기는 복음 향주덕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향하는 덕. 그러면 신덕, 망덕, 애덕 그러죠. 근데 이 지난번에 그 사랑이 없는 곳은 죽음의 삶이라고 내가 했는데,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 필요해요. 죽으면 믿음도 하나님을 직접 진선 미워하심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열매를 갖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기도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죽게 되는 것이고, 나이라는 것이 늘 존재하는 것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삶과 죽음도,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절망 속에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눈으로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 삶의 방식이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말씀과 복음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다이얼이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상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다이얼이 움직이는데, 그 다이얼을 하느님께 맞춰야 하느님께 방향 지어줘서 신덕, 망덕, 애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신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덕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다 민족의 비극이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회개되고 정화되는 시간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유대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인간은 나이를 먹어 오래 살기도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어느 사고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말합니다. 프레임, 패턴, 내 삶의 패턴을 하느님의 그 삶의 패턴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의 패턴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만들어서 내 삶의 방식을 새롭게 교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죽음을 하느님과 만나는 날로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마치 애벌레가 그 껍질을 찢어내고 하느님의 그 비상의 날개를 달아서 호를 날아가듯이 우리도 애벌레에서 날개, 희망과 소망이라는, 믿음이라는 날개가 나타나서 그 날개로 하느님께 나라로 호를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 들으죠.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달라져요. 기원전 60세기에 유다 왕국이 이웃나라 강대국인 바빌론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해도 유배 생활이라는 건 노예 생활이에요. 그 고난의 유배 생활 속에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는 더불어 틀리게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됐냐. 보통 다른 민족들이라면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힘이 약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전쟁에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비극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우리가 망하고 그 약한 틈을 타서 강대국이 침범을 해서 우리는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적인 어떤 것을 탓하고 저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 신앙의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이웃나라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패해서도 아니고 무능한 안 때문은 아니다. 왜 멸망이냐? 우리는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 우상 숭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성서에서 자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도요,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짓고 가서 자기도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상 숭배하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죽어가는 입장에서 생의 마지막 때가 닥치면 어떻게 내부 조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살기에 팍팍하고 노동에 시달리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고 또 어디 병들고 아파서 내가 하느님께 등한시하고 주일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에 따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했는데, 그거하고 무관하고 세상에 온전히 빠져서
세상 틀 속에 갇혀 버렸다. 그거는 사회적인 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새 그 선남 선녀들이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왜 결혼을 미루고 안 하냐 그러고 물어보면 거의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 교육비를 마련할 길이 없고 정부가 잘 못해서 그러고 그 탓을 사회에 돌립니다. 아니면 자녀들 그 번성해라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남자가 만나서. 그런가 하면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고 또 강아지나 고양이를 수마리 기르면서 그 엄마다 아빠다 그러거든요. 그 인간 모독이에요. 인격이 없는 짐승의 강아지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같은 종자의 새끼로 다시 대체해서 기르면 그것인데 그 요새 보니까요 그 개 호텔도 있고요, 개들 장례식도 있고 장례장도 있고 막 그런답니다. 속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개가 죽으니까 장례 좀 치러주라고 신부님한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도해 주라고. 근데 우리가요 뭐 어떤 것을 살아가면, 세상의 것을 살아가며 그 세상 것에 닮아가 버려요. 내가 개를 사랑하면 개처럼 닮아가고 개처럼 변해버려요. 내가 개새끼가 되어본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비로소 유다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때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했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민족이 되어버려요. 하는 민족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그 하느님과 그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한결같은 사랑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매일 매시간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여정의 회개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이 하느님과 더불어 하느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요새 뭘 깨달았냐 그러면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재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러거든요.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얼을 부르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얼이 성령이에요. 하느님과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확실한 하느님의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에 뭐라고 강론하냐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궁전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계세요. 하느님이 태초에 숨을 불어넣었던 숨을 현재도
유효해요. 내 안에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내가 그것을 의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숨결의 생기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숨 쉴 때마다, 들어 마실 때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흙으로 만든 자기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그 숨을 내가 현재도 들어 마시면 하느님의 생기가 영이 넋이 내 안에 들어오구나. 그걸 의식하니까요, 내 온 몸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태초에 받았던 생기가 내 온 몸에 이렇게 돌고 피 속을 통해서 내 세포를 통해서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해진다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숨을 뚝 들어 마시고 한참 쉬었다가 내뱉고 하는 저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하느님이 내 안에 숨쉬고 내 피 속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현존을,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산다는 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느님이 내 편이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자로 당신께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살피고 혹시라도 고장 날까 봐서 살피고 기름 주고 점검하고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 사람이 그럴지언정 하느님은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시 한눈도 팔지 않고 우리를 돌보,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내가 든든하고, 어떤 사건과 일과 사건이 터졌을 때 하느님이 내 편인데 무엇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근데 우리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구했는데 밑에서 그 위에서부터 물이 샌다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 내 편인데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백을 가지고 가.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벌벌 떨고 가는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단단한 주님의 백을 믿고 든든한 마음으로 어떤 것도 나의 해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가야 하거든.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저게를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또 이걸 안 눌러놨어요. 미안합니다. 30분 눌러놨는데 안에서 어째서일까 몰라. 이렇게 자꾸 내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철학을 좀 해봅시다. 신앙 영성적인 철학을 좀 해보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꼬짓도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고 의식하는 동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적에는 인간뿐이에요. 동물은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이라고 생각의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너무 사랑하면요, 일방적이고 짝사랑이에요. 동물은 자기의 먹이를 주고 자기 생명을 돌봐주니까 막 꼬리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미워해 보세요. 어느 동물 농장에요, 앵무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꼬맹이 알에서부터 키워서 주인을 아빠 엄마처럼 이렇게 잘 따라요. 근데 손님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잘 보내세요. 뭐 그렇게 같이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근데 주인이 가서 이야기를 어느 날인가 한참 커서 가서 하면 도망쳐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놈이 나를 그렇게 따르고 아빠처럼 저게 졸졸 따랐는데 왜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틀어진 거고 그러고요. 새 전문 박사에 가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때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그 새 주인이 생각하니까 발톱을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러면 상처 날까 봐서 발톱을 자를 때 피가 났는데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상처받아서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치는구나. 그러고 이제 그 앵무새를 저기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달래주고 품 안에 안겨주고 말을 걸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도망을 치지 않더라고요. 짐승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존재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그 철학적 출판점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다. 또 하느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비로소 크리스찬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세상 사람의 하나의 일원이다 하는 거. 우리는 유구 세상을 벗어나서 저 위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가톨릭적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은 하느님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해요. 오로지 사람에게만 특혜를 줬어요. 그러나 가톨릭 신앙에서 단순히 생각과 이성만으로 하느님께 나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성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하느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 선물 은총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증언하고 하느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들었어요. 이 신학적인 면제를. 하느님을 내가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고 이해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면 의심투성이에요. 맨날 만왕 왕이시오. 그러고 망군을 주시오. 그러고 가나안 민족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살게 하고, 이거는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당시는 야만인의 세계고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하느님 편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요. 하느님께 갈 수 없는 죽음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해석하자가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하자.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에서 단순히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을 하느님께 두자고 말이에요. 데카르트처럼 생각만 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존재의 근원인 하느님의 뿌리를 둬야 우리가 참다운 자아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존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존재하신 은총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결국 믿음은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존재하는 순간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은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과 실천이라는 그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 이 저기를 마치도록 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하는 말씀이 그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믿음과 실천이라는 건 무엇인지. 나의 형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되냐? 그러고 묻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우리 가톨릭 단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레지오 마리아의 교본을 보면 어떤 자선이나 물질을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편히 쉬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먹이를 레지오의 그 실천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말만. 장작 한 겹이라도 서로 모으고 쌀 한 줌씩이라도 모아서 밥을 해주고 불을 좀 덮여서 따뜻한 이불이라도 좀 한 채 갖다 주고 덮고 자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레지오의 아주 그 실망스러운 점이에요. 그러고 레지오 마리아 하면 그 성모님이 나를 다 구원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성모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지 성모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성모님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쉽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존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근본적 여기 하고 말하면 무슨 소용?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오 마리아에는 쉽게 많이 들어가고 또 이야기하고 끝나면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막 그런 그 소속감 때문에 다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 뭡니까? 빈체시오 회라고 그러거든요. 신자들 빈체시오가 있는지 없는지. 빈체시오 회는 몸공을 들이면서 실제로 찾아가서 장작개비도 되고 사람 좀 갖고 가서 죽이라도 미움이라도 써서 주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좀 몸공도 들리고 재물도 좀 자선도 베풀면서 하는 행위인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레지오 마리아가 뭐
100명이 된다 하면 본당에 아까 뭐라고 했죠? 빈첸쇼에는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안 갖고 그냥 믿음만 있는 대로 쫓아가 버린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어. 나에게 실천이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온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말틴 루터가 오로지 셋이라고 했어요. 오로지 믿음, 오로지 은총, 오로지 말씀.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해요. 행동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합니다. 믿음이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도 말이죠.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을 안 정해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살리고 낡은 우리 가치관을 하느님의 양심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고 나의 삶의 주파수를 하느님에 맞추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가야 하느님께 향하는 시간이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득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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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